사랑을 심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튼스쿨 조직 심리학 교수님이신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 첫 번째, 그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의 위치에 간 사람들이 그 분야를 잘 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재능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재능뿐만 아니라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도록 엄청난 노력이 함께 동반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능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헌신과 노력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붙잡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어렵게 되는데,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타이밍, 자신의 재능이 꼽힐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잡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애덤 그랜트 교수님이 이 세 가지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에 올라간 것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 번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성공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냐는 타인과의 이 상호작용을 잘 해낼 때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지만 그 받는 것보다 더 적게 주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만큼 똑같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50을 받았으면 나도 50을 주고, 이 사람에게 100을 받았으면 나도 똑같이 100을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50을 받으면 나는 100을 내어주고, 100을 받으면 200을 내어주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성공의 사다리를 바라보니 그 정점에 누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언제나 자신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어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늘 베풀며 살아갔던 사람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부유하기 위해서는 내어주는 것보다 스스로 갖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 많아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움켜쥐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가 참으로 궁금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두 구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이어서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또 잠언 말씀에도 가난한 자를 보고 그를 도와주면 이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시고 그 가난한 자에게 준 사람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잠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법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준, 왜 주는 자가 더 복되게 하시는 이런 법칙을 세우셨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놀라운 생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때 욕심을 가지고 정욕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인생,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내 것을 더 내어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손붙잡아주고 섬기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기준과 법칙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이 건축 설계 회사 가운데 최고의 회사 가운데 하나인 팀 하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님이 하영록 회장이라는 분인데요, 한국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 회사를 세우기까지 아주 특별한 에피소드, 경험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32살 아주 젊은 나이에 심장질환에 아주 심장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 심장의 질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2년의 시간을, 아주 피말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심장 이식을 급하게 하려고,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 자신의 옆 병실에 한 여인이 긴급하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심장 질환은 너무나 급한 상황이어서 다음 날 지금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지금 기증받으려고 했던 그 심장과 이 여인이 받으려는 심장이 똑같은 심장이었던 거예요. 같은 혈액형의 사이즈의 압력까지도 너무나도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날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이식받을 심장을 양보하게 됩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직하게, 정당하게 그 심장이 자기가 받을 순서를 기다려서 꼭 자기에게 온 심장이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이라도 자신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기증받은 이 심장을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삶을 기록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또 주어져서 생명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 건축 설계 회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간증의 이야기가 페이버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과 선행을 베풀었을 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간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사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전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전날에 이루어졌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예수님께서 닦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 그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셨던 것을 그 복음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합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그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더니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도이고 두루매고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 당시에 종이 주인에게 행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종의 위치와 같은 그곳에 내려가셔서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는지 이해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인 거죠.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중국에 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깊게 감동으로 또 충격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놀랄 만한 많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제어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 한 소년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남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제 스승님의 제자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 그만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이해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 신분제도가 있었을 때 양반이 그 집의 하인의 발을 깨끗이 닦아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그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외출하여 돌아오게 되면 그 이제 발에 먼지도 쌓이게 되고 손과 발을 이제 씻게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부정한 것을 이제 만질 수도 있으니 돌아와서 정결 일식으로 이 손과 발을 씻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가운데 그 집에 하인이나 노예, 종이 있다면 이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발을 직접 닦아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니, 종이 하는 이 일을 자신을 주인처럼 섬겨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 씻어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의 이제 마지막 식사의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 예수님의 진심, 그 중심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꼭 하시고 싶으셨던 그 진심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로다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으로 몸으로 보여주셨던 메시지, 몸으로 행하셨던 설교를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거죠. 내가 종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듯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참고하면 그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다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는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시고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왕이 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밑에서 한 자리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누가 더 높은 위치 어디에 오를 것인가,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제자들은 몰랐지만 그저 자신들이 올라갈 그 위치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품고 누가 더 높냐라고 싸우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조용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투지 말고 이제 너희는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12 제자의 발을 다 닦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그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지도자이자 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유명한 지도자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당시에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발을 씻겨주셨던 제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을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셨을 때 그 가룟 유다, 얄미워서 미워서 배신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발을 씻겨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손길을 건네신 것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의 그 손길로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죄를 돌이켜 회개할 것을 간절한 눈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는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생명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 세족식을 통해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야 될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통해서 그 귀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을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시게 됩니다. 초청을 받으셔서 아마 식사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법상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지는 못합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기도 하고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려 주면서 그 예의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도 않고 감람유조차도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울면서 예수님께 다가와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이 여인은요,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죄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큰 용서의 사랑을 받았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 눈물로 나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종의 모습으로서 그 발을 닦아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 양손과 양발이 대못에 찢기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내가 흘려야 됐던 그 모든 피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여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발 씻을 물조차 내놓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그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닦아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뜻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을 심어라. 그러면 때가 되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성도님이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촌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용서하십시오.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와주십시오. 섬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섬기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직접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가 묻어있는 발을 깨끗이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영국 분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은 영국의 쉰들러입니다. 1938년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이제 점령했을 때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이 윈턴이 그 체코 프라하에 가서 그 유대인들의 그 난민 캠프의 어린이들이 지옥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 여러 기관과 협조하기도 하고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7번의 기차,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669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제 윈턴은 이 사실을 아주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하다가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우연찮게 이 남편이 행했던 일에 대한 서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거죠. 1988년 영국의 BBC 프로그램에 이 윈턴이 구출했던 한 아이와 만나는 장면이 방영이 돼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니콜라스 윈턴이 사랑을 심었습니다. 이 사랑을 심었던 것이요, 결코 실패가 아니었어요.
669명의 이 아이들이 나중에 6,000명의 가족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심었던 이 작은 사랑이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열리게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신 거죠. 내가 베풀었던 용서의 사랑의 기회, 섬김의 사랑의 기회, 누군가를 도왔던 그 사랑에 심었던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함께 일어나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요, 종의 위치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스스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창조를 하셨던 그 위대한 손길이 죄인의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 발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을 심으십시오.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사랑 심으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심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결국 회복합니다. 사랑을 심는 자가 결국 일어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